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가사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가사사 강한 것들을 부르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길어요. 그쵸?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딘가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을 받으실 분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결론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는 제한이 아닙니다. 왜 받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면요, 사람과 관계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요술 부리듯이 말술 부리듯이 말씀 한마디면 다 돼요.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제한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믿음의 분량, 그의 헌신, 그의 결단, 이걸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한받으신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에서 찾아야 되죠. 과연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게 하는가? 오늘 그것이 골자입니다. 그 전에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립니다. 물론 밑에 글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잘 귀를 기울이셔서 이 사역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자리가 있습니다. 죽을 자리를 접어갖고 잘라보겠습니다. 반으로 잘라내 뭐가 되는지 보십시오. 5불짜리. 왜 이걸 보여드려야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 이걸 10불짜리를 2개로 나누면 5불짜리 2개가 나눠서 확상으로 맞죠. 근데 10불짜리를 진짜 가위로 자르면 돈이 될까? 안 되죠. 시각인들이 착각
한 가지가 있어. 믿음에 대해서. 믿으면 반드시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믿으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믿으면 믿고 손을 대면 반드시 대박이 나야 돼. 그러거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은 반쪽짜리야. 반쪽이. 그 믿음의 반쪽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로 나머지 반쪽짜리가 붙여지는 그 반쪽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반쪽짜리가 믿음일 줄 알고 사셨다면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삶이라는 걸 믿는 거고요.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바뀌지 않는 여전히 집중된 삶이 이어져도 그 가운데 성도가 믿음으로 내뱉을 수 있는 고백, 그리 아니하시지 나에게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축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도 예배 마쳐도 이대로 감동을, 어찌 보면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부터 덧붙이는 제 말이 혹은 방해가 될까 걱정이 돼요. 이대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갔을 겁니다. 제목이 반쪽짜리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줘야 되고, 그리고 믿고 움직이거나 손을 대면 바로바로 대박이 나야 되고, 우리는 그런 믿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10불짜리가 반쪽을 자르면 5불씩 나눠지는 게 아니다. 10불짜리를 반쪽 자르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상으로는 나눠지지만 그건 온전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짜리, 내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믿고 있는가가 붙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으로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늘 제한 받으세요. 그러나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붙여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일도 가능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에 들어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디언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다 응답된대요. 이유 아시죠? 그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우제는 뭐죠? 비가 올 때까지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르니 응답 안 된 기우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의 소원이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한대로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이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그걸 기다릴 수 있는가? 무엇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제안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 오늘 이 영상으로 따지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반쪽짜리 믿음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믿는다 하니까, 믿는 성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안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징검다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서 예배의 삶,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가 많다고 고백할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난 지혜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신 분 있어요? 없죠. 또 보세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거, 뭔가를 할 때 능하게 할 수 있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전문가죠. 그죠?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요. 박사 학위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빽이 좋거나 가문이 땅땅거리거나 돈이 많거나 화려하거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가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정조 할머니는 무당이었어요. 문벌 좋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문벌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때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일 잘 나왔다 그랬어요. 중학교 나오고 기술 배우러 가고 다 그랬어요. 문벌 좋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뭔가가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점수가 되어져서 오늘날 취직하듯이 또 대학에 들어가듯이 점수가 되었으니까 일로 와라 해서 온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이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있겠는가? 감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안할 때는요, 오늘 2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환경에 갇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상황에 내가 갇혀 있으면,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지혜가 많지 않은 요 육체 가운데 갇혀 있거나, 능하지 않은 요 곽 속에 갇혀 있거나, 혹은 문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 가문의 의식에 갇혀 있다면 주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상 혹은 자화상,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이나 자화상을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존재감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는 자신의 존재감이 일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되거나 일이 틀어지게 되면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다리 위라잖아요. 한남대교. 왜? 그 일이 곧 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이라고 믿었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이에요.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한돼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 일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택배기사를 하든, 내가 운전기사를 하든, 일은 바뀌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그 따로 떨어져 있는 나가 건강해야 돼요. 존재감 혹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이걸 일과 붙여서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고, 그럼 그 일이 틀어지거나 그 일이 막히거나 그 일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쪼그라들게 되는,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죠. 두 번째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이래라고 하는 나를 진짜 나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미지에 나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나로 내가 맞춰줘야 돼요. 현실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나는 가면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나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착하게만 살아온 보이와 걸들이 그래요. 예. 착한 아이 혹은 착한 성인 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받지 아니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자아상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 이거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집 있다, 몇 평 있다, 차 있다, 무슨 차 있다, 땅 있다, 얼마만큼 있다, 옷 있다, 얼마짜리 있다, 보석 있다, 이런 보석 있다, 가방 있다, 명품이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내 자신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욥기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유물을 빼앗아 가버리시면 욥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욥만 건드지 말고 알아서 해봐. 그리고 그 소유물들을 다 제거시키죠. 다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사라지게 하죠. 그래도 욥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소유물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소유물과 동일시 여기게 된다면, 그 소유물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떠세요? 혹은 자화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내 하는 일이 나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나예요? 그거 떨어지고 나면, 그거와 분리되고 나면 나는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사라져도 남아있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믿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까 말했던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 이걸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돈 넣으면 나와야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누르면 나와야 돼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자판기 하나님인가요? 보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뭐할지어다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사용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한 그림을 그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대 말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그림이에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자,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일일까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얹혀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이고 걸어가는데 뒤에 오는 경운기가 할머니 타세요. 경운기에 탄 할머니가 그대로 짐을 이고 앉아 있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운기 주인이 할머니 짐 내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리겠냐고. 이 짐을 내가 그냥 치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열정입니다. 버티기. 하나님 안에서 버티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이 짐을 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내려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가만히 내려놓으라고. 어찌 보면 구경만 하라고. 어떻게 구경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신발도 치우고 쓸고 닦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있어.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하시.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쁘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분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놓쳐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이 나에게 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번역되어진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나 헬라의 원어의 진정한 뜻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탑 세우듯이 내 믿음을 쌓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 공로고 내 열심이에요. 성경은 내 공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로는 주님의 공로, 주의 공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공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열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나도 믿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인 척 살다가 나 혼자 꼬꾸라지게 돼요. 그건 다 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만든 믿음은 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내 열심으로 나오는 출석, 내 열심으로 하는 헌금, 내 열심으로 하는 봉사 얼만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몇 년 못하고 다 쳐져요. 그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 멍에 쉽다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네. 나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러니 너희도 온유와 겸손으로 지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예요. 내 십자가 지지 말고 무슨 십자가 지고? 지 십자가 지고. 그러니 다 우리에게는 질 수 있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담게 해주세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 비워내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뭘 채우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이거 우리 기름칠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전거에 기름칠을 잘해야 잘 돌아가요. 체인이 잘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뻑뻑해 보세요. 뿌리지 않아서 뻑뻑하면 돌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체인이 끊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찾아보죠. 왕상 19장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되니까. 왕상 19장,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우리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까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결코 고함 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부르짖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세미하게 응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기둥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그 물이 흔들리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눈앞에서 탁 펼쳐지시는 것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예요. 그러니 잠잠해야 들려요. 잠잠해야 들려요. 그래서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 새벽 혹은 늦은 밤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도 심장 외에는 잠을 자려고 할 때 쉴 때, 그쵸? 쉴 때 아픈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잠자려고 할 때 치통이 엄청나게 심한 것은 다른 것들이 잠잠해질 때 살아있는 그 신경, 아픈 신경을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요. 세상이 고요할 때, 내 마음이 잠잠할 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님의 음성이 새벽에들 많이 듣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건 믿음이 가요. 세상 소리가 들리고 분주한 일 앞에서 주의 음성이 잘 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하게 들려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님의 음성이 제 자신이 경험할 때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잘 들린대요. 이제 우리가 새벽을 5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5시도 아침이라는 거예요. 이미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첫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출근들이 시작하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주의 세미한 음성은 좀 더 일찍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3시에 나오래요.
목사님 3시에 한번 나와봐요. 주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3시에 한번 나와봐요. 근데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은 안 하지만 제 인생의 짧은 기간이라도 3시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니까. 그분이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 내가 그 시간에 안 나와보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그 시간에 나와보지요. 봐서 그 조용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짐하시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심이 같으면 3시에 만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날을 한번 손꼽아 기다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시끄럽고 떠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들 중에 나타나는 것들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환경과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뭐 하지 않고? 묻지 않고 무엇에 따라? 환경과 조건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결정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할 것 같죠? 여러분 총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주님께 묻더라고요. 그러나 급하게 닥치는 이들은 못 묻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요. 계획을 가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계획들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갑니다. 그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부립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부립니다. 주님 다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계획과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나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다가 순간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들이 있죠. 생각하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아프다고 뭐 다쳤다고 그러고 이런 이들을 만났을 때 혹시 기도하나요? 아니면 엄마 하고 달려가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계획해서 결정하는 일보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물을 수만 있다면 주님 이게 웬일이지요? 주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갈까요 말까요? 혹시 이렇게 물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것과 부딪히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건 주님의 뜻으로 놓지 않아요. 결국은 누구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누구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능동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마음의 그 한도 내에서 주님께서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 닿아져야 돼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나는 날마다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도 마찬가지로 나를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비우는 것은 내 결단,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일도 아무나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의 진실 여부에 따라서 혹은 그 고백의 거룩함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 가시는가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를 뭐 하실까요? 바꾸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혹시 반갑지 않은 일들은 주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고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의 요소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 것이 27절. 자, 26절에서 우리는 이게 갇히게 되면 주님이 이 상태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이 상태에 갇히고 있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들을 우리는 나누어 봤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실 당시에는 이랬으나 이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택하셨다. 택하사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모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려고. 자,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미련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날 부르셔서 안 미련했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우리는 미련한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한데 왜 나를 택하여 주셨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또 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 강한 것들을 모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저와 여러분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날 불러주셨네요.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강한 사람 불러주시면 하나님 일할 때 더 좋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부르시면 하나님 일하실 때 더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을 불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쓸모없어요. 쓸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라고 물으면 뭐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 있는 것들을 모아시려고 피하시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천한 것인가요? 예. 저와 여러분은 멸시받는 존재였나요? 네. 저와 여러분은 없는 사람인가요? 네. 혹시 반대로 말하고 싶으세요? 나는 귀해요 하나님. 나는 존대를 받아요 하나님. 나는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럴 때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 택함을 받았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패하게 하시려고. 자, 총체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9절 한번 보세요.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잘하지. 자,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제한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어때요? 잘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놓을 게 없는 거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자랑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 앞에 섰다는 이유는 곧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장 뽑는 시험에 수도원장이 이런 시험을 냈잖아요. 참새 한 마리씩을 주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고 오세요. 네 사람인가가 후보로 등장했는데 각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갔대요. 동굴 속으로 찾아가고 흙간으로 찾아가고 산속으로 깊이 찾아가고 아무도 오지 않은 천기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사람은 다 죽여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동굴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도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참아 죽일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있죠. 누가 원장님 됐겠어요? 죽이고 온 사람? 예.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문제 낸 사람에게 맞춰야만이 통과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문제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찌 보면 반대로 행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면서 문제를 A라는 문제를 내는데 B라는 행동을 원할 수 있는 문제. 그게 리드자의 문제예요. 그냥 쫄병을 뽑을 때는 그 답에 충실한, 문제에 충실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나 리드자에게 던지는 문제는 달라요. 생각해야 돼요, 리드자.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저 문제를 내 삶에서 이리도 저리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오세요. 그 문제에 함정이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신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 굳이 자랑하려면 30절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가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리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보세요. 예수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어요? 구원함이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렵게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곧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꾸 내가 등장하게 돼요. 주어의 자리에. 그러나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적 사랑을 해가라고 말해요. 소유적 사랑이 아니에요. 니 내 거야. 니 내 거야 라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고 프로포즈 할 때 참 멋있게 들려요. 그죠? 니 지금부터 내 거다. 너 지금부터 평생 내 거 하자 이러면 굉장한 프로포즈로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것처럼 옆 사람을, 배우자를 부린단 말이에요. 니 모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지치죠. 그게 아니고 존재이죠, 존재.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소유로 만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유로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내 것이 돼요. 그게 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네, 보시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나의 없음을 자랑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누가 높아지지요? 주님이 높아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으시면 우리는 이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오늘 우리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주님께 제한하지 않는 마지막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산장에서 그에게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증표를 보여주실 때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무엇 들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지팡이. 그놈을 던져라. 무엇이 됐을까요? 뱀이 되죠. 물론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뱀이 됩니다만은 주님이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번 머리, 2번 몸뚱이, 3번 꼬리. 하나님이 그 뱀 꼬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요. 왜 머리를 잡아야 돼요? 안 물게요. 꼬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고 했을까요? 머리 잡으라 안 하고. 네? 네. 자, 네 눈에 보이는 환경, 네 눈에 펼쳐져 있는 환경,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 정보, 그게 다 맞는 것 같죠? 또 그게 맞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목을 누르든지. 근데 뱀을 보고 꼬리 잡으라고 말하는 엉터리인데 하나님 왜 그 엉터리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했나? 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잡았게요? 안 잡았게요? 잡았습니다. 자, 잡으러 갈 때 마지막에 손이 꼬리에 닿기 직전, 그리고 닿기 시작하자마자 했을 때 뱀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물려고 해야지. 물려고 해야지. 머리를 이렇게 돌렸는지도 모르고 돌아가고 있다가 지팡이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도 있어요. 괜히 꼬리 잡았다. 저 또 머리 돌아오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잡는 순간에 지팡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상식적이다, 경험적이다, 지식적이다, 과학적이다, 정보적이다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이러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주님을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리더자에게. 모세가 리더자잖아요. 아무나 꼬리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꼭 반대되는 어떤 거. 뭘 보기 위해서일까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순종하는 모세를 보면서 가요.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주님을 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앉으셔도 돼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자, 누가 잘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나는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세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열심으로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시면 믿어지실 때까지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